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저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지나간 선지식인들을 폄하하는 것 같아 더 이상 본문을 하지 않겠지만, 그분들은 선지식인이지 깨달은 부처는 아닙니다. 하여 진정한 부처는 세포와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데도 전혀 세포는, 법체는 바뀌지 아니하고 지식만 잔뜩 머릿속에 담아서 그 지식으로 법을 전파하다 보니 그것을 배운 후학들은 또 지식으로 법을 전파합니다. 오늘날 많은 출가인들이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여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불교 역사가 말하는 그 깨달은 자, 저는 모두 인정하지 않음을 말씀드리고, 남은 아니고 너는 맞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법은 법인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부처가 되은 사람이 어찌게 내가 부처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너희들은 부처가 아니고 나만이 오직 깨달은 자야 하고 고리심을, 그 부처됨을 드러내는 것이 부처입니까? 한 사람도 수천 명의, 수만 명의 부처를, 제자들을 만들어 놓고도 한 사람도 부처 만들어냈다는 마음이 나에게는 없다 하는 것이 부처인데, 저 gen지시 강가보다 많은 나라의 모래알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사람들을 모두 부처로 만들어 놓고도 한 사람도 나는 부처 만드는 사실이 없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진 자가 부처이기 때문에, 저 역시 제 깨달음상, 저의 느낌상 대한민국의 부처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진정한 깨달은 자는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을 양성시켜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며 어떻게 법을 전파해야 되는지를 똑똑히 여러분한테 지도하고자 오늘부터 첫 법문을 이렇게 영상으로 전 세계를 향해 펼칩니다. 이런 방법으로 법을 펼치기 시작하면 2600년 동안 흘러내려오면서 각자를 만들어내는 수보다, 다시 말해 아라한을 만들어낸 수보다, 2600년 동안 만들어 놓은 수보다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아라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학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 본문을 잘 들으시고 제가 걸어온 발자취를 그대로 답습하시면서 따라 하시면 여러분의 생애에 간절한 구도심만 가지고 계신다면 분명코 여러분들도 잃어버린 본성 회복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도 잃어버린 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오늘은
여러분한테 제 수행 기법을 따라 하시면서 참고해야 될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잃어버린 본성 이러면 이 본성 얘기를 자꾸 쓰면 또 지난 옛사람들이 써먹는 그대로인 것 같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과학시대니까. 잃어버린 세포의 기능, 잃어버린 세포의 기능을 회복하시려면 또는 마음으로부터 의식으로부터 고통을 받지 않으시려면 늘 간직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행자는 이 세 가지를 지키시면 몸과 마음으로부터 변화됨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호흡을 24시간 호흡에서 의식이 떨어지지 마세요. 행주자와 어묵동정, 몽중일ö. 잠잘 때에도 호흡을 놓치지 마세요. 이건 석가모니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저 역시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했던 것 그대로 따라하지 아니하면 절대 몸을 변화시킬 수 없고 의식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늘 호흡을 챙기십시오. 호흡에서 의식을 놓지 마십시오. 밥을 먹을 때도 호흡에서 의식을 놓지 마시고 잠잘 때도 호흡에서 의식을 놓지 마시고 호흡을 관찰하다가 잠드십시오. 그 다음 자세를 늘 곧게 세우고 다니세요. 잠시도 이 행경박 부위, 명치 부위가 꺾이지 않도록 허리를 곧게 세우고 다니십시오. 이것은 늘 의식을 거기다 두라는 얘기입니다. 자세 흩뜨리지 마시고 늘 자세를 관찰하시고 호흡 관하시고 자세 관하시고 그 다음 모름지기 수행자는 의식을 먼저 고요히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초기 경전에 제일 처음 당부하신 석가모니의 말씀이 마음을 정립하고, 이 말은 의식이 들뜨면 절대 호흡이 깊지 않습니다. 호흡은 의식과 직결입니다. 의식이 들뜨는 자 절대 호흡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늘 들끓는 의식을 잠재우시고, 그 다음 음식입니다. 제가 20여 년 동안 수행 과정에서 세포를 지켜보니 이 세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세포를 가진 인간이라면 그 기능은 이 세포가 원하는 것은 모두 동일합니다. 2600년 전의 사람이나 오늘날 과학시대에 사는 우리의 세포나 세포의 기능은, 세포가 원하는 것은 모두 동일합니다. 하여 석가모니가 수행했던 수행 기법이나 제가 했던 수행 기법이나 다를 바 없고, 석가모니가 먹었던 음식이나 제가 먹었던 음식이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은 세포가 원하는 것이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석가모니가 왜 호흡을 강조를 했는가를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이 지구촌에 있는 그 어디에도 산소 없이 생명체를 이어갈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말하는 호흡은 오늘날 바로 산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산소는
여러분들이 콧구멍으로 들어오고 콧구멍으로 나갑니다. 석가모니는 2600년 전에 산소를 마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때는 산소라는 개념의 과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숨은 쉬는 걸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숨 쉬는 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숨 깊게 마셔라, 깊게 도는 걸 알아차려라, 짧게 도는 짧게 도는 걸 알아차려라 하고 호흡을 늘 관하고 있어라 하고 가르칩니다. 호흡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해요. 저는 산소 마셔라, 산소 마셔라. 산소는 콧구멍으로 들어왔다, 콧구멍으로 나간다. 세포는 잠시도 산소가 들어오지 않으면 세포가 병든다. 세포가 상처를 받으면 바로 의식이 일어난다. 그러니 여러분들 산소 잘 들어오는지 적게 들어오는지 늘 살펴라. 뭐가 다릅니까? 또 여러분은 수행자니까 수행자라면 산소를 마시는데 이 산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소통, 산소 주고 마셔야 됩니까? 산소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죠. 우주에. 그러면 2600년 전에는 인도에만 산소가 있었고 대한민국에는 산소가 없었습니까? 산소는 이 지구촌 어디에 가도 다 있는 거죠. 오늘은 지역에 따라서 산소 포도가 높을 수 있고, 뭐 20.98%가 되는 곳도 있고, 저 티벳 같이 13, 4%밖에 안 되는 곳도 있고, 히말라야 산맥 같이 12%밖에 안 되는 곳도 있고, 각양각색입니다. 즉, 예수가 탄생했던, 그, 유대 지방에는, 뭐예요? 해변가보다 지면이 더 낮은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력의 힘을, 즉 포화도가 수압이 더 낮은, 공기압이 더 낮은 곳에 있는 지역도 있어요. 그게 다 유대지방 쪽으로 가면, 이스라엘 쪽 또는 요르단 쪽, 그쪽으로 가면 산소 포도가 여기보다 높습니다. 그걸 분압이 높다고 해요. 분압. 그렇게 20%보다 더 높은 분압을 가지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반밖에 안 되는 히말라야 산맥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포는 산소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생명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산소가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인체와 세포와 산소가 부족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세포와 인체가 똑같을 것 같습니까? 다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깨달고 나면, 깨달음을 얻으면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 생명체들의 모습들이 한눈으로 꿰뚫어 압니다. 그러면 저 유대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릅니까? 어떨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경전을 불러올까요? 수보리야, 덴짓을 강가에 모래할 만큼 그 많은 수많은 나라에, 그 나라에 모래할 만한 수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각각 다르다고 생각하느냐, 수보리야? 이렇게 하면 알아듣나요? 그럼 수보리가 뭐라 합니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인간의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그렇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각각 다릅니까? 아닙니다. 각각 모두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이 말은 과학시대에 돌릴게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의식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이나 산소 포화도가 낮은 곳에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마음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깨달은 자는 산소 포화도가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산소 포화도가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모두가 다 깨뜨려 안 합니다. 왜? 산소에 의해서 세포에서 나오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깨달음입니다. 이게. 뿐만 아니라 지금 인류가 과학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간의 마음, 인간의 세포의 기능 아닙니다. 그거. 인간들이 알고 있는 그 인간의 기능, 세포의 기능, 의식 이런 것들이 아르마르들이 아닙니다. 깨달은 자의 세포와 깨달은 자의 의식은 과학자들이 알 수 없는 영역에 와 있습니다. 그런 영역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그런 기능을 회복시킨 사람인지 아니면 중성과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는 지금 과학으로 증명이 됩니다. 입증이. 무엇으로 어떻게 선지식인 여러분들이 깨달았다고 아무리 소리쳐봐야 요새 과학들은 다 밝혀냅니다. 무엇으로? 호르몬만 하나 피만 뽑으면 바로 나옵니다. 인공지능이 지금 뇌에 칩을 꽂으면 이 속에 돌아가는 걸 모두 모니터로 다 뽑아내는데 수행자 여러분이 의식을 못 뽑아낼 것 같습니까? 의식이 고요해서 마음이 없다 하면 그러면 뇌파는 어찌 나올 것 같습니까? 그 뇌파 측정하면 안 나옵니까? 또한 나는 물질을 안 가져도 부가 재물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늘 평화롭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평화로운 자의 피 속에는 어떤 호르몬이 나올까요? 네? 과학자들은 인간이 행복을 주는 호르몬 있죠?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 멜라토닌 이렇게 인간이 머리에서 행복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게 벌써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선지식이라고 하는 깨달은 사람 여러분들 피 한 방울 뽑아서 여러분이 피 속에 호르몬이 얼만큼 있는지 조사해보면 나오잖아요. 의식이 고요하면 뇌파가 측정하면 나올 거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중생들을 막 속여먹는 이유가 중생들을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느끼는 것을 못 본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중생들을 너희들이 못 보는 건 나는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중생들은 그걸 믿습니다. 중생들이 보지 못한 전성을 나는 본다.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앞으로의 미래를 나는 본다. 그들이 죽어서 어디로 갈 건지 나는 보인다. 소가 될지 괴가 될지 돼지가 될지 풀벌레가 될지 내 눈에는 보인다. 요따 소리 하면은 중생들이 그거 듣습니다. 믿습니다. 불안해합니다. 또한 그대들을 보니 중생들을 보니 너는 정성의 소였구나. 너는 전생의 말이었구나. 너는 전생의 도둑놈이었구나.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전성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선지식이나 그 중생이나 똑같은데
중생들은 그걸 믿습니다. 워낙 그렇게 가르쳐 놨기 때문에. 만약 전성에 있는 거라면 경전이 잘못된 거예요. 또는 후성이 있는 거라면 경전이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금강경 9절에 과거식 뭐예요? 불가덕이잖아. 전성이 있다고 믿는 건 뭐예요? 마음이지. 그럼 과거를 믿는 마음이 과거를 뒤돌릴 수 없다 했으니 과거의 마음을 지금 소환시킬 수 없잖아. 그럼 과거심 불가등인데 어떻게 과거에 자신이 무엇으로 태어난 것에 매달려가지고 마음이 불편한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자신은 과거에 진해로 태어났단다 하고 그거 붙들고 앉아가지고 마음 괴로워합니까? 해야 합니까? 아니면 어떤 스님이 그대는 과거에 진해로 태어났구만? 그 말 듣고 마음이 막 늘 불편해가지고 진해. 그러니까 진해 잡아먹으려면 닭새끼 있어야 되나? 하고 이렇게 그 스님 말 듣고 그냥 나는 전성의 진해였다 하고 불편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수행을 통해서 그 불편한 마음을 평화로운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까? 네? 그러면 전생에 진해였던 것이 수행한다고 그러면 진해가 바뀝니까? 이렇듯 금강경 9절을 가만히 듣다 보면 다 깨달은 각자의 의식에서 나온 법문이거든, 그게. 여러분들아, 과거에 대한 것에 연연하지 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니냐. 그것을 떠올린다고 어떻게 과거가 되돌릴 수 있는 것이냐. 지나간 것은 절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하고 가르치면 예 알겠습니다 하면 과거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까? 예?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뭐 고민한다고 욕하고 고민한다고 돈 떼먹은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돈 줍니까? 안 주죠. 그러면 돈 띈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라 한다고 그게 벗어나집니까? 안 벗어나지지. 그럼 과거심 때문에 고통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석가모니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습니까? 모르겠나요? 과거로부터 과거심에서 벗어나려면 제자들아 무엇을 하라고 가르쳤습니까? 과거심 불거덕이다. 과거심 떠올리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나요? 바로 금방 잊어버렸었잖아. 과거에 일어난 일 때문에 마음이 괴롭지 않으려면은 수행을 통해서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잃어버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려면 제자들아,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마음 일으키지 않도록 고요히 하고, 그것이 마음 정립하고야. 지나간 과거에 연연해서 막 억지 들끓게 하지 말고, 마음을 가라듬고, 내려놓고, 그 다음 뭐 하라고? 자세 똑바로 하고 앉아서 뭐 하라고 시켰습니까? 호흡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거듭 하다가 보면 과거에 지나간 마음 때문에 의식 기록 때문에 그것을 소환해서 내 마음이 괴롭지 않는 경지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근데 지금 불교는 어떻게 가르쳐요? 써. 과거심 불가덕, 미래심 불가덕, 현재심 불가덕 외워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걸어 안만 써도 과거심이 안 사라져. 그게 불교야. 이처럼 우리의 불교가 이렇게 빗나가 버렸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인간이 감추어진 내면의 세포를 회복시키려면 제가 일러준 그대로, 제가 해온 그대로 따라 하셔야 돼요. 첫째, 물론 덜 끓는 의식을 다 지워낼 수는 없어요. 그거 다 지워냈다면 뭐예요? 부처죠. 그러나 그것을 지워내려고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지워내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 말이에요. 지워내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것이 마음 정립하고, 그 다음, 자세 꺾이지 않도록 늘 자세 의식을 두세요. 그 다음, 잠잘 때까지도 호흡에서 의식이 떨어지지 마세요. 하나 더 추가, 음식, 단백질 챙겨 드세요. 수행자는 모름지기 살생을 하면 안 되니까 개미새끼 한 마리라도 죽이지 마라. 파리 한 마리라도 죽이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고기 먹지 마라. 석가모니가 살생하지 마라고 그랬지 고기 먹지 마라고 했나요? 수행자 여러분, 세포는 단백질이 없으면 분열을 멈추게끔 되어 있고 호흡 근육이 상실되어 버리면 호흡이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석가모니 또한 그렇게 고기 먹지 않고 설사를 붙어 앉아서 6년 동안 호흡만 지키고 앉아서 호흡을 하다 보니까 호흡 근육이 모두 상실돼서 배쩍 마른 꼬장이가 되어서 죽음 직전에서 내려와서 뭘 먹었습니까? 네? 소젖 먹었잖아요, 소젖. 소 10마리를 키워서 거기서 나오는 우유 가지고 5마리의 소를 또 키우고 그 5마리에서 나오는 우유를 짜가지고 또 한 마리한테 소를 먹여서 그 한 마리 소에서 나오는 젖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쌀하고 발효시켜서 먹은 것이 그게 뭐예요? 유미죽이야. 그 유미죽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어떤 성분이 들어있었기에? 거기에는 민물이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호르몬제도 들어있고, 빼쩍 말라 비틀어져 버린 호흡 근육을 분열시켜주고 정지시켜주는 단백질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오늘날 불교 과학자들이, 불교를 하는 편찬위원이나 그런 학자들이 이런 것조차 하나 제대로 이거 좀 잠시 이거 좀 껴주세요. 누가 와서 이거 안내 문자 하나 지워둬. 이거 와보라고 이쪽에 사람들하고 뭐 겁을 내냐. 이거 뭐 생방송 하면 누구 잡아먹니? 이거 봐라 여기. 그래. 생방송이라고 왜 사람들은 이렇게 긴장을 하지? 생방송 법문하고 녹화 법문하고 뭐가 달라? 중생들이야 생방송 하니까 뭐 실수하는 게 없나 싶어서 뭐 이러겠지. 나는 그런 게 없어. 왜? 마음이 없으니까. 잘 보이든 못 보이든 나는 그거 가난하지 않아. 내 할 말만 다 할 뿐이야. 그죠? 그런데 이 중생들은 잘못 보이면 어떡하지? 잘못 나가서 내 얼굴이 잘못 나가면 어찌 되지? 믿게 보이면 어떡하지? 인기 안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법문을 하다 보니까 입에 거품이 줄줄 물게 되고 오막 막 치레를 장식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런 게 안 통해. 그러니까 막 함부로 돌아다녀도 괜찮아. 나중에 편집할 때 편집하면 될 거 아니야. 자, 또 이어갑니다. 석가모니가 먹었던 그것이, 그러니까 수행을 실패를 하고
호흡을 가지고 길게도 써보고 짧게도 써보고 참아도 보고 안 쉬어도 보고 그렇게 호흡을 가지고 수행을 하다가 호흡 근육이 다 허물어져서 예쩍 마른 상태에서 하산을 합니다. 고기도 안 먹은 채, 못 먹은 채. 못 먹고 호흡을 건드렸으니 호흡 근육이 꾸준히가 됐지. 그러니까 수행을 실패를 하고 내려와서 그때까지는 5 비구하고 같이 수행을 했겠지. 내려와서 목욕하고 쓰러져 있는데 스와타 장자인가요? 누가 공양 올린 사람? 염죽을 가져와서 대접받습니다. 공양을 받고 몸을 회복시킵니다. 근데 수행자는 말이에요. 몸이 호흡이 안 돌았을 때 최고조로 근육이 상실돼서 호흡이 하기가 무척 힘이 들어 죽을 직전에 있을 때 그 단백질 성분, 즉 민물이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성분이 딱 들어가면 말이에요. 이건 내 깨달음이 나도 그렇게 체험했으니까 그게 들어가면 호흡이 변화가 오는 걸 바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호흡이 안 돼서 겨우 강가에 쓰러져서 다 죽어가고 있다가 있는 차에 그 유무직을 가져와서 한 그릇 딱 먹고 나니까 호흡이 변화가 딱 생겼어. 이걸 놓칠 석가모니예요? 그 호흡의 변화를 놓치겠습니까? 나도 안 놓쳤는데. 이게 뭐지? 그런 호흡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그 다음날 저녁에 또 유무직 또 가져왔겠지. 또 먹고 열흘 가고 100일 가고 가면서 몸이 회복됐겠지. 몸이 회복되면서 호흡이 깊게 들어오는 것을 이제 느꼈겠죠. 그리고 호흡이 변화 올 때마다 의식의 변화도 느낍니다. 의식의 변화를 느끼면 반드시 호흡도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호흡과 의식은 같이 갑니다. 몸과 마음이 같이 가듯,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호흡과 의식은, 마음은 같이 갑니다. 더 정확하게 몸이 릴렉스 되면 호흡은 깊어집니다. 몸이 경직되면 호흡은 얕아집니다. 이 말은 이 말이잖아요. 몸이 경직되면 산소가 적게 들어옵니다. 산소가 적게 들어오면 뇌는 어때요? 의식을 일으키죠. 고로 의식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않는 사람은 마음이 고요하다 이 말이잖아. 마음이 고요한 자 몸이 릴렉스요. 몸이 릴렉스된 자는 호흡이 깊어진다. 호흡이 깊어진 자는 산소가 많이 들어온다. 산소가 많이 들어오면 세포가 좋아한다. 어때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그 유미죽을 먹고 좌선 들어갑니다. 좌선 들어가서 호흡의 변화를 낚아챕니다. 이거 호흡 근육이 붙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호흡 근육이 이렇게 분열을 일으켜서 빵빵하게 커지기 시작하면 금세 커요. 단 몇 달 만에. 6년 동안 고행해서 6년 동안은 호흡 근육을 바싹 마르게 했고 내려와서 유미죽 먹고 하는 그 수행은 날로 호흡 근육이 커져가는 세포가 정식되는 그런 수행이었을 텐데 이것이 배에 찌그러졌던 여기서부터 호흡 근육이 생겨서 점점 커져갑니다. 그러면서 흉부까지 커져갑니다. 간과하지 마실 것. 깨달은 자의 몸집은 둥글게 변합니다. 절대 얇은 몸뚱어리에서 각자 안 나옵니다. 얇은 몸으로 수행을 했더라도 수행 성공하면 몸집이 흉부가 커집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디 여러분들이 납작해진 그런 몸뚱어리 가지고 깨달았다. 의식이 고요하다. 몸이 흉부가 납작하면 호흡이 얕아지고 호흡이 얕으면 산소가 적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뇌가 편안해집니까? 이렇게 과학으로 입증이 되는 것이라서 불교 수행은 절대적인 과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반드시 호흡 근육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단백질 섭취를 생활화하십시오. 그렇게 거듭거듭 행하시다 보면 몸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호흡,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호흡과 관련되어 있는 장애 요인들은 모두 마군입니다. 호흡의 장애가 오는 걸 모두 제거시켜야 됩니다. 그 제거시키면서 한 발 한 발 올라가시다 보면, 정진하시다 보면 호흡의 원리를 자동으로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호흡의 원리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 호흡의 변화와 세포의 변화를 거쳐서 마음이 만들어지는 원리도 체득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불법을 앞세워서 법을 훼손시키는 그런 가련한 수행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수행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어디입니까? 몸과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겁니다. 일반 중생처럼 병들고 일반 중생처럼 마음 때문에 고통받고 받으면서 살 것이 아니라 부처의 몸처럼 만들려고 하고 부처의 마음처럼 만들어서 부처처럼 살다 부처처럼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우리는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 여러분들은, 지도자 여러분들은 호흡의 원리조차도 모르면서 세포의 고통을 느끼면서 그저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해서 상대한테 계속 마음 전생후생 덜먹이며 혹세무민 하면서 삶을 살고자 합니까? 오늘 첫 법문을 통해 여러분과 내가 만난 이 인연이 소중히 이어가기를 바라고, 이 나의 법문이 전 세계로 일파만파로 전파될 수 있도록 모든 제자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제가 가는 길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 이 영상 실시간 법회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후원을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해보니 무슨 장비 만드는 것도, 이건 방송국 하나 차려야 되겠더만 보니까. 이게 점점 이런 장비들이 늘어남으로써 여러분들이 지도받기가 편해지고 여러분들한테 더 양질의 영상이 전파될 거라 확신합니다. 하나같이 힘을 합쳐서 이 영상 법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법문이 너무 길게 했습니다. 자, 다음 법회 때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이만